얼마 전에 제가 한국을 갔었는데 재미난 얘기를 하셔요. 옆집에 그리고 위에 집에 위에 조금 틀어진 쪽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부부가 둘이 만났는데 어머님 1층에 계셔요. 그리고 그 앞에 바로 그 가드가 있는 그 앞에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분하고 같이 이제 바로 마주 보게끔 해가지고 거기에 계시는데 일단 1층을 어느 날 나가시는데 그 두 부부가 오시더래요. 오셔가지고 할머니의 찬송가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러시더래요. 근데 우리 어머님 찬송이 참 진짜 엄치시거든요. 정말. 그런데 어머니는 내가 뭐 신경 쓸 거 있나?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날 위해 뭐 이러면서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찬송을 부르시고 노트가 굉장히 많으셔요. 그러니까 무조건 서시는 거예요. 누가 내 노트 검사할 것도 아니고 열심히 서셔요. 그리고 하루 1시간을 꼭 걸으셔요. 그리고 재작년까지 10,000보를 걸으셨어요. 그러자 의사가 이러면 안 되신다고 그래서 요새는 3,000보를 걸으신대요. 걸으시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별의별 곡조도 없이 막 노래를 부르시는데 옆에 있는 그 두 부부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러자 이거는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일하신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전혀 다르게 일하신다.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제가 참 맞습니다. 이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역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2가지 방법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신다 그러면 조금 그렇죠?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어쨌든 쭉 하나님께서 우리 쪽으로 오시죠. 우리는 도망가고 그렇죠? 그럼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저가 아니라 조건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페이하셨다는 거. 그래서 내 값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다른 뭐 과정은 끝나더라도 나중에 공부도 해보시고 내 값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값은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내 값은 누가 뭐래도 내 값은 예수 값이에요. 내가 호주머니에 지금 제가 1불짜리 하나 있거든요. 내 값은 1불이 아니라 내 값은 예수 값이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몇 개를 주셨어요? 610. 아이고, 이 참 쉽지 않은 건데 613개를 주셨는데 깎아주시고 깎아주셔가지고 나중에 몇 개요? 한 개가 뭐예요? 믿음. 아이고 좋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으면 된다는 거죠. 왜 믿으면 된다는 설명이 지난주에 된 겁니다. 지난주에 왜 믿음이 하나만 가지고 되느냐, 이 설명이 쭉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통해서 쭉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노트를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 노트 혹시 없으시면 그냥 계십시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을 예를 들어서 믿음을 설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혹시 기억나시는 분요? 영생이 뭡니까? 오늘 이후로 영생을 영원히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50점입니다.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영생이 뭐냐를 요한복음 17장 3절로 대답하시면 멋쟁이 크리스찬입니다. 뭘까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영생은 곧, 지금부터 영생이 뭐냐 이러면 영생 영벌 나오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뭐요? 아하, 그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안다라는 거 나오죠. 아는 것. 요거요. 요 단어가 이게 이제 조금 유식하게 했습니다. 제가. 예. 요렇게.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헬라어입니다.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잊어버리고 요 그하고 너
그를 K로 발음합니다. 너는 N입니다. 그러면 knowledge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지식.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 감마하고 누, N이거든요. 감마는 K로 발음되고 N은 누를 N으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KN이 나와가지고 요 knowledge라는 영어 단어 지식이 나온 거예요. 어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은 여기에 이건 모르셔도 돼요. 이건 모르셔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값은 예수 값이니까. 그 문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뭘 얘기하냐면은 이 당시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그럼 이 안다라는 게 뭐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믿음으로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에 A, B, C 중에 어느 게 맞는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늘 공부하는 거는 믿음의 지정의를 공부하는데, 한번 가만히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G라는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 H 세 개로 생각하면 돼요. 머리. 이해되시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기말고사 지금 1등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의는 뭘까요? 의는 행동입니다. 행동. 그러면은 H로 시작되는 거? 헤빗 비슷한데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에 머리가 있고 헤드가 있고 하트가 있고, 예, 어느 분이 핸드 하셨습니까? 짜장면 사겠습니다. 제가. 예. 저는 산다면 꼭 삽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발 짜장면 산다 하지 말래요. 좀 높이래요. 소고기 탕수육. 제가 꼭 사겠습니다. 자, 핸드. 장로님 기억하겠습니다. 예, 핸드. 예. 자,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여러분과 저도 포함해서 A, B, C. 어떤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커요. 이분은요, 지식이 많아요. 이분은요, 성경을 외워야 된다 그러고,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헬라어도 알아야 된다 그러고, 이해되죠? 공부를 아주 잘해요. 주석도 읽어요. 켈빈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 지식이 많은 대신에 문제는 판단이 많아요. 판단이 많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있어요. 머리가 좀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요. 마음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자 바로 그냥 행해버려요. 이 감정이 정서가 굉장히 풍부해요. 이분들은 성경 공부 많이 하라 그러고, 이분들은 자나깨나 기도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산기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그 야고보서예요. 행위 없는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요. 아침에 일어나가서 봉사, 저녁에 가서도 봉사. 행동이 없다 그럼, 자, 이해되시죠? A, B, C 중에 A에 속하시는 분 한번 손을 마음으로 들어 주십시오. 오케이. 예. 나는 A 쪽이다. B 쪽이라면요, 저는 좀 B 쪽이 비슷한데 A 쪽 성향을 가지면서 C를 조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게 주로 되느냐 이거죠. B 쪽에 조금만 슬픈 게 있으면 눈물이 막 나요. B 쪽이에요. C 쪽은요, 바빠요. 교회 오면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부엌이 어떻느냐, 주차장이 어떻느냐, 여기 계시면은 저분들이 불편한 게 없으실까, 이게 더 신경이 쓰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돕고 다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요, 이분들이 처음에 이랬을까? 아니에요. 처음엔 다 똑같아요. 요랬어요. 처음엔 이런데 이렇게 발전된 거예요. 발전된 거예요. 왜요? 나의 상황이 시집 가니까 시집에서, 결혼하니까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미국 오니까 언어로 통해서, 스트레스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가슴이 큰 사람인데 그럼 가슴을 줄여야 되나요? 아니죠. 저는 이걸 늘려야 돼요.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섬겨야 돼요. 아주 교회 오면은 잘 그냥
남을 잘 평가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잘 평가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남의 얼굴에 여기 뭐 난 거는 보이지만 내 속에 암 있는 거는 몰라요. 그렇죠? 아주 평가를 잘. 이분들은요, 머리는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 잘 키워주신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마음을 넓히고,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은 많이 계속 하시라고요. 기도 더 하시라고요. 그리고 남을 잘 섬기시라고요. 이해되시죠? 바깥으로 많이 뛰던 분들 시간 더 내가지고 공부 좀 더 하시고, 이분들은 조금 머리가 조금 모질해지는 분들이에요. 근데 관계없어요. 내가 뭐 100점 맞으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더 키우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박광자 전도사님, 영락교회 박광자 전도사님, 제가 대학 부사에 갈 때 참 귀한 걸 참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게, 오늘 배우지 않으면 내일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더 보탰습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을 나만 몰라요. 그래서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안다는 뜻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안다는 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지적으로 안다. 여기 그대로입니다. 첫째는 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 예수를,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왔어요. 칼을 대면서 창을 대면서 얘기해. 너 예수 알아 몰라? 이런 거예요. 그래요? 알아 몰라? 이런 거예요. 그때 안다라는 이 배경의 단어가 그냥 안다라는 뜻보다 더 많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 예수 알아 몰라? 이랬을 때 첫째는 예수를 지적으로 아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린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께서 제가 꼭 만날 그분, 어떤 분인가 완전히는 몰라요. 그러나 매일 내 남편 조금씩 알고 적어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적어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시죠. 예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요, 꼭꼭 지난번에 첫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또 다른 말로 당신 안에 있는 나는 누굽니까? 두 질문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습니다. 성령님 다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나는 누굽니까? 두 번째로 내 안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알아가는 것이 지적인 거예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마음이에요. 마음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적인 거고, 이거는 머리로 아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안다는 세 번째 뜻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알아? 로마 병정들 와서 예수 알아? 이런 물으면은 예수를 당신이 언제 태어났고 갈릴리 사람이고 나사렛 사람이고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그 질문이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거거든요. 세 번째 적용이에요. 세 번째,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너 예수 믿어 안 믿을 때는 세 번째는요, 너 예수 위에 죽을래 말래요. 창 갖다 대면서 너 죽을래 말래. 다른 말로 너 예수 알아 몰라? 이 얘기는요, 마지막에 결국에는 너 오늘 죽을래 말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 알아요 라고 대답하면은 뭐예요? 나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있어 왔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는다는 건 뭔가 성경에 바울 스님이 잘 설명을 해놨어요.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삶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참 쉽지 않는 내용이에요. 쉽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마지막 정의, 아까 얘기했죠. 하나 믿음이라고, 믿음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요걸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믿음은 뭐다?
죽는 거다는 거죠. 왜? 예수를 아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위해 죽는 게 믿음이다. 예. 자, 그럼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드리고요. 이제 오늘 이제 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 노트 한번 봐주실래요? 노트 한번 봐주시면은 지난주에는 7장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느냐? 아람 이스라엘의 침략,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침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도 받으셨나요? 오케이, 지도에 한번 보십시오. 지도 한번 보시면은 통일 이스라엘 그 말고 그 옆에 있는 거, 예, 통일 이스라엘 말고 그 옆에 있는 그 지도 한번 보시면은 그 좀 프린트가 조금 이거는 우리 목사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에요. 제 성경에 있는 뒤에 걸 카피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일단 거기에 들었는데 그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위에 있습니다. 혹시 찾을 수 있나요? 아람, 조금 프린트가 안 좋습니다. 그게 보이시면 눈은 아직 좋습니다. 보이십니까? 아이고, 아직도 잘 안 보이시는 거 죄송합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설교를 말씀 전하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남유다는 예루살렘부터 브엘세바까지 남쪽입니다. 잘 안 보시면 그냥 그대로 그냥 참고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물찾기로. 자,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인데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이렇게 하죠. 여기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2배 더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끝에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여기서 예루살렘에 오면서 헤브론을 거칩니다. 헤브론 거치고 오는 이 길이 아브라함의 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왔던 길, 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다 나라가 얼마나, 남쪽 유다 나라가 얼마나 컸느냐?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 오는 거, 요 거리는 여기에서 얼바인 가는 길이에요. 얼바인 가는 길. 얼마 안 되죠? 조그만해요. LA 오렌지 카운티 합해도 여기서 그러니까 참 좁은 지역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 끝까지 여기가 단 지역인데요. 단이 여기가 헬몬산이 여기 있어요. 헬몬산, 여기는 뭐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 곳이죠. 근데 헬몬산 넘어가려니까 넘어가지를 못하고 이 밑에 브엘세바 이 밑으로는 1년에 강수량이 200mm가 안 된대요. 그 말은 200mm도 저도 몰라요. 사실은 뭐 책에 보니 그래 나오더라고요. 여기를 넘어가면은 강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단과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해되시죠? 더 이상은 우리 땅이 아니다 이거예요. 단하고 브엘세바는 우리 땅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1 전쟁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이 6.1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밑에 시내산, 시내반도, 이게 이 땅보다도 한 2배 커요. 근데 그거 안 가져가요. 가져왔다 돈을 줘버려요. 왜? 하나님 축복 땅 아니라 이거죠. 예,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여기에 요게 정되는데, 이 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지금 현재 레바논이에요. 그리고 시리아예요. 여기가 아람입니다. 이 아람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합해가 여기 예루살렘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7장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보호한다, 이리 얘기하신 것이 임마누엘의 첫 번째예요. 오늘 보시면 두 번째 임마누엘이 나와요. 두 번째 임마누엘. 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뭐 역사고 다 뒤로 보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아이고, 예,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힘드시면은요, 자꾸 반복하시면 돼요. 반복하시면 내게 돼요. 예, 반복하시면. 자, 그래서 7장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큰 나라가 쳐들어와요.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여러분, 아수르는 커요. 그 지도에 한번 보시면은 아수르는
그 위의 지도입니다. 위의 지도. 예, 위의 지도인데요. 예, 위의 지도. 예. 오른쪽부터 해가지고 아수르 나라는 굉장히 큽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미국이 한국을 쳐들어왔다 생각해도 그보다도 더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너무 적거든요. 예,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 아수르의 침략을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한번 단어 보시죠. 재료에 한번 오늘 노트 한번 잠깐 보실게요. 8장 보십시다. 아수르의 침략을 예언했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강의 노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끝내 패망한다 이스라엘이 세 번을 얘기했어요. 세 번 얘기했어요. 자,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세 번 나오는 게 많다고 그랬습니다. 거룩부터 했어요. 세 번. 이 말은 뭐냐?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두 번 주시는데 8절과 10절에 주셔요. 패망하지만 너희들은 쫄딱 망할 거다. 다른 말로 바벨론으로 갈 거다. 그래도 하나님이 뭐요? 함께 하신다. 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욕을 먹어도 실수를 해도 내가 심지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죄 지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죄 지을 때 함께 하셔요. 예. 그 제일 중요한 좋은 예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죠, 그렇죠? 그 자리에 계셨죠? 예. 그러니까 그게 좋은 예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잘못을 지을 때도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 예레미야 애가서 나오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끝이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진실하심, 사랑하심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아침마다 새롭다. 예. 나를 결코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예.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 반드시 이스라엘은 명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9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 이제 9장, 10장, 11장, 12장 꼭 댁에 가서 읽어 보시고요. 13장은 다음 주인데요. 13장은 조금 애매합니다. 여러 나라들의 그 죄를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9장에 보시면은 중요한 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아기 한 아들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패망하리라 해놔놓고 멸망시킨다 해놔놓고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을 예언하십니다. 어두움의 큰 빛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걸 제가 그대로 쓴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절수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패망해서 바벨론으로 갈 텐데 그렇지만 거기에도 어둠의 빛을 임마누엘 함께한다. 다른 말로 기억하십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인 거예요. 어떤 조건이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계시니까. 내 속에 계시니까. 예. 내가 아무리 떠나라 그래도 하나님 안 떠나셔요. 그게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제발 떠나주세요. 내 마음속에서. 안 떠나셔요. 한번 택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아니하리라. 내 속에서 지키십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세 번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네 번 나오는데 한국말에 네 번 나오는데 본래 원어에서는 세 번 나와요. 근데 그게요. 그로 인해서 자, 거기 보시면은요. 9장 3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냥 들어만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다시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에게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9장 3절입니다. 여기 즐거움이 네 번 나오는데 그게 하나는 뜻이 조금 다르고요. 세 개의 뜻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즐거움 영어로 joy입니다. joy. 신약에서는 희락이라고 나와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는 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그렇죠? 그러면 제 질문합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가 9가지밖에 없을까요? 수백만 가지죠. 그렇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거죠. 근데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 희락이요. 희락,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임마누엘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조이. 근데 조이가 뭐예요? 지금 즐거움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도 조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상황은 바뀌어요. 바람은 불어요. 비는 쳐요. 홍수는 나요. 바벨론으로 쫓겨가요. 그래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확정으로 주는 것이 그게 뭐냐? 불평이 아니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쁨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런 오해를 합니다. 내가 기쁨을 만들어내야지. 그렇죠? 내가 사랑을 해야지.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령에서부터 오는 사랑과 희락은 내게 아니에요. 누구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삶을 한번 보십시오. 상황 속에 내가 지배를 당하느냐? 나도 몰랐는데, 왜냐하면 믿음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생각을 통해서 상황을 그대로 두고 내 마음이 바뀌어요. 사랑하게 되고 내 속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내게 아니에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예. 저 푸틴이 저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시진핑이 저러는데, 죄송합니다. 시진핑 잘하는 것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푸틴도 잘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요, 내 속은 그런데,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속에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건 내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기쁨을 이 사람들이 갖는데 3번의 기쁨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너는 기뻐할 것이다 라는 거죠. 거기에 가장 바닥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 자, 오늘도 우리가 상황 속에 지배당할 거예요. 지배당하요. 그러면요,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없어졌냐?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 속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그걸 눌려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때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거를 우리를 깨셔요. 기쁨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때때는 우리가 눌리기도 해요.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속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통해서 주시는 것은, 임마누엘을 내가 믿을 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기독교 윤리학의 독일 사상사에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든 행동에, 모든 결정의 바닥에는 성경적인 근거는 기쁨이에요. 성경 공부가 기쁨을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재밌는 거예요. 젊은이들 말로 얘기하면 미치겠다 이거예요.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 보고 싶어서 좋아 죽었던 거, 그렇죠? 안 계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미치겠다 이거죠. 좋은 거다 그냥. 오지 말라 그러는데 교회 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거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동의 동기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조금 격결로 나갑니다만은, 이 기쁨이 없으면 어떤 사건을 결정을 한다, 어떤 일을 결정을 한다, 내가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동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에 중요한 일들이 내 삶에 오면은 저는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면서 마음의 확신이 뭐냐? 기쁨이에요. 예.
두 개의 옵션 이상 있을 때는 이건 기도하실 때예요. 하나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고 기쁨만 찾으십시오. 두 개 옵션 이상 있을 때는 그때는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기쁨으로 와요. 확신이에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희락. 그건 내게 아니고 성령이 내 속에서 딱딱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세 번의 즐거움이 나와요. 그래서 임마누엘과 함께 하면은 그 다음에 그날의 남은 자들이 큰 빛을 보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결론적으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패망시킨다 이거죠. 다른 말로 바벨론으로 다 쫓아보내버려요. 다 쫓아보내가지고 그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도 임마누엘을 믿고 있을 것이고, 임마누엘을 믿고 있을 것이고, 뒤에 내가 한 아이를 보낼 것이고, 임마누엘을 믿고 있으면은 네 속에 늘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결국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옛날에 또 대학부 할 때 얘기인데요. 그 스피커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대학부 학생들한테. 영어로 하시는 분들,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한국말을 아시죠. 근데 나중에 이제 마음이 딱딱하면은, 이분 말씀이 마음이 딱딱하면은 한국 노래죠. 찬송가인데, 물론 영어에서 번역된 건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거를 본인이 100번 불렀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터지더래요. 그냥 빈들의 마른 풀같이 계속 불렀대요. 100번 하신 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100번 부르라고.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찾기 전까지는, 확신 갖기 전까지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주신다. 그럼 그걸 갖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셔요. 그때부터 밀고 나가셔요.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많은 것 중에 기쁨으로부터 온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전체는 모르더라도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한 단어만 오늘 가져가시면 충분해요. 그 한 단어만 생각하시면 충분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억, 니은, 디귿, 이열에 전부 다의 기억도 하나님의 것이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오늘 강사님의 내용을 전부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천만에 알아듣지 마십시오. 그럼 골치 아파요. 그러나 한 단어나 한 문장만 가지고 계속 내 거로 만드세요. 왜요? 하나님 성경의 기퉁의 한 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신 것이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쓰신 것이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게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기쁨이면 기쁨, 그렇죠? 임마누엘이면 임마누엘. 떠나지 아니하신다, 안 떠나신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네 번째 가보십시다. 9장 네 번째. 그리할지라도, 이렇게 한 아이를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거기 중요한 단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정사, 가분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뜻이고, 기묘자, 원더풀 하시다. 모사, 카운셀링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얘기하시지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한다. 평강을 약속하지만 바벨론을 꼭 보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잖아요, 그렇죠? 그럴지라도 그의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지난번에 이사야서 5장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했는데 여기 죄를 또 얘기를 해요. 그 죄 한번 보십시다. A와 B에 나오는데요. 여기 죄는 뭐냐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성경의 9절에 보면은 교만하다 이거예요. 교만. 여러분 아까 우리 오늘 배우지 않으면 내일 무식해진다 그랬죠, 그렇죠? 무지하고 똑같이 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여기 교만. 그다음에 완악함. 완악하면은 변하지 않음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죠. 여기에
나는 내 거로 고집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나는 가슴을 더 키워야 되고 나는 여기를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믿는 마음의 하트에 믿는 것을 헤드에 이해를 해서 손 핸즈에서, 다른 말로 내 몸의 모든 끝에서, 쉽게 얘기를 할게요. 내 몸의 모든 끝에서, 내 몸의 모든 끝에서 예수가 역사하는 것, 예수가 살아계시는 것. 내 몸의 모든 끝, 머리끝부터 눈, 코, 귀, 입, 손, 발, 피부, 내 몸의 모든 끝에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내 마음과 내 머리는 바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만 섣부리면 안 되죠. 그렇죠? 머리만 머물러도 안 되죠. 여기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핸즈라는 것은 내 몸의 모든 끝에서, 그래서 내가 몸이 불편한데 내가 어떻게 다른 데 선교를 하냐? 아니요. 그러나 내 입을 통해서, 그렇죠? 내 손을 통해서, 글로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듣는 걸 통해, 귀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내 몸의 모든 끝에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믿는 나의 삶의 그 모습이 나온다 이거죠. 참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세 가지 관계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좋아야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외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위로 관계, 외적인 관계, 마지막으로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내적인 관계입니다. 내적인 관계. 그래서 내, 외, 위, 이게 같이 갑니다. 나와의 관계는 좋은데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안 좋다. 이게 또 문제가 있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나와 내 관계가 안 좋다.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밸런스와 균형,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의 죄는요, 교만하고 완악했고, 그 다음 세 번째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참 여기에 결론적으로 여러분 얘기 드리면요,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지금 얘기하는 그 대상은 그 당시 지도자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지도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정에서 여호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걸 한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럼 여호와는 믿었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찾지도 않는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거짓말을 가르친다. 지도자가 거짓말 가르쳤다. 근데 이걸 입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 미혹시켰고, 경건하지 못했고, 망령되이 말하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제가 어머님께 좀 그냥 짜증 낼 때도 이럴 때도 많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과부란 걸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어머님은 어머니지. 그렇죠? 혼자 계시는 그분의 그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혼자 계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거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야 돼. 긍휼이란 단어 동그라미 치십시오.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긍휼은 뭐냐? compassion. 두 단어인데요. come이란 함께, passion은 아픔. come은 함께, passion은 아픔. 결국에는 긍휼히 여기다는 것은 아픔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한다는 거죠. 고아와 과부와 같이 아파한다.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걸 공부하면서 로마서 1장 21절 가지고 바울 선생이 저를 얼마나 가슴에 꽝 찔른지 몰라요. 이거 그냥 얘기하면서, 왜요? 이거 지도자들 얘기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다예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게 없어요.
조금씩은 다 있어요. 보니까 어떤 거는 내가 과하고, 거짓말 안 한다, 거짓말 많이 해요 제가. 예? 핑계는 그래도요, 와이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 그래가지고 핑계 대면서 거짓말 많이 해요. 예. 참 저 자신의 모습인데, 그러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21장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보십시오. 알되란 단어 나오죠. 안다는 게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세 번째로 삶에 죽는다는 의미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단어가 여기도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똑같이요, 지적으로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knowledge, 그게요,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세 번째로 하나님 위해 죽겠다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참 하나님께 죄송하죠. 늘 죄송하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자, 은혜는 무자격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자꾸 기억하시고요. 자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10절입니다. 10절이 이제 아수르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치는데 아수르는 큰 대적입니다. 자, 우리 삶 속에는 아수르는 아니지만 때때로 아수르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아니지만 우리 삶에 대적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전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수르를 예루살렘 멸망에 이용하시고 멸하신다. 12절에 나와요. 결국에는 아수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세 번의 공격을 해요. 뒤에 역사적인 뒤의 얘기입니다. 이사야서는 700년, 주전 700년의 얘기고 그 다음 1, 2, 3차로 들어옵니다. 아수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미리 예언하시고 나중에 진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죠. 여기 또 오타가 나왔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전 606년에 여호야김입니다. 김씨입니다. 김씨. 긴이 아니라 그 아들이 긴입니다. 그 다음에 긴자 나오죠. 두 번째 2차에 보면 여호야긴이 나오죠. 두 번째는 긴이고 첫 번째는 김씨입니다. 제가 잘못 타이프를 쳤습니다. 자, 1차로 바벨론으로 보냅니다. 그때 다니엘이 따라갑니다. 다니엘 여러분도 아시죠? 다니엘이 그때 같이 쫓겨갑니다. 아마 16살 정도 되는 젊은 청년이죠. 다니엘이 갑니다. 근데 70년 지나면 다니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한 86 정도 되죠. 아마 86 더 살았던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다니엘 한 90은 더 살았다. 그런데 다니엘은 나중에 안 돌아옵니다.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때문에 70년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참 보호를 받습니다. 멋진 다니엘입니다. 멋진 다니엘인데 참 다음 이제 공부하시고요. 어쨌든 두 번째 여호야긴 때 아수르가 왔을 때는 에스겔 아시죠? 에스겔이 붙들려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3차가 제일 마지막에 끝나버립니다. 시드기야 왕 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함락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이, 미래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아수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교만 얘기인데요. 아수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 하나님 계시지만 우리가 너를 쳐부순 거야. 우리가 다 알 수 있어. 우리를 무서워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15절에 야, 너는 내가 너를 도끼로 쓴 거야. 톱으로 쓴 거야. 그들을 훈련하려고, 연단시키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너는 도구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그 다음에 70년 갔다가 그날에 남은 자는 돌아옵니다. 남은 자는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10장에 보면은 20절, 21절, 22절 그날에 남은 자, 그날에 남은 자, 그날에 남은 자, 그날에 남은 자. 바라건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날에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제가 조금 이따 마지막에 잠깐 얘기를 드리고 은혜롭게 마치겠습니다. 그날에 남은 자,
돌아오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 다른 말로 천국으로 돌아가는 자, 그렇죠? 주님께 가는 자. 세상이 무언가 어떻더라도요, 지금 우리의 제가 제일 아마 어린 나이에 속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선배님들, 우리 삶의 지금 저 포함해서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예요. 내 가정을 잘 지키고 중요하고 그런 거 있는데, 그 모든 것의 바탕, 내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내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바닥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 것이 나는 고향 돌아가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살아도 방황이라 그래요. 방황.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은 애매모호하다 그래요. 정말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남은 자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남은 자들이고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이것도 세 번으로 돌아갑니다. 1차, 2차, 3차로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주전 536년에 돌아가고, 여호수아 제사장 학개서 들어보셨죠? 학개서, 스가랴, 그리고 성전이 20년 만에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에스라가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돌아갑니다.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들이 돌아가서 성경이 서여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수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멸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아수르라는 큰 대적이 생겼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또 임마누엘 통해서 똑같은 얘기셔요. 앞에는 아람, 이스라엘, 이 큰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두 번째로 이 아수르, 정말 아수르 여기까지 나갑니다. 이 큰 나라가 쳐들어와도 너들이 갈 것이다. 분명히 너 죄로 말미암아 고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믿음은요, 믿음은 영어로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no matter what. 그치? nevertheless, no matter what.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예요. 그 믿음 갖고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더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요. 11장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한 아기를 한 번 더 약속을 주셔요. 메시아를 다시 한 번 더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신약에는 이루어지지만 이새의 줄기 한 삭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1절입니다. 11장 1절. 절수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또 오타가 나왔네요. 여호와와,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이 오타가 또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영, 이 영은 어떤 영이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2절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제 글자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기 나온 건 거의 95%가 성경을 그대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줄기를 쭉 이렇게 끼운 거는 제가 했지만은 실제로 내용들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어느 한 단어라도 거기에 딱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거기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전도 찾아보시고 무르도 보시고요. 우리 마음엔 두 개의 갈고리가 있어요. 마음에 두 개의 갈고리가 있어요. 하나는 죄의 갈고리, 하나는 성령의 갈고리가 있어요. 딱 마음에 우리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찾아가지도 않아도 돼요. 죄가 쑥 지나가잖아요. 탁 걸려버려요. 내가 생각도 안 하는데 죄가 나에게 걸려요. 죄의 자리에 안 가도 죄가 나에게 찾아와요.
싫은 소리를 듣고 속이 막 그냥 불화가 나요. 그냥 나 준비도 안 됐는데 와가지고 뺨을 때려요. 그렇죠? 이 갈고리, 그때에 내가 순간적으로 하하, 하나님이 함께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 게 갈고리를 놓게 돼요. 여기 몇 초 걸릴지도 모르고 몇 분 걸릴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붙들고 있어요. 그냥 이걸 놓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꼭 적고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기도의 많은 정의 중에서 기도는 실전을 위한 훈련이다. 기도는 실전을 위한 훈련이다. 많은 정의 중에서요. 예. 왜요? 이거 내가 죄가 나를 붙들면은 빨리 놔야지. 하나님 놓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드리면은 훈련을 하다 나중에 실전이 딱 걸리잖아요. 난 놓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죄를 찾아가지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죄가 없나요? 있어요. 왜요? 내 속에 죄가 있거든요. 어디를 가든 세상에는 죄가 있어요. 안 좋은 죄가 바깥으로 안쪽으로 죄가 오면은 저절로 탁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꾸로 우리 속에는 은혜의 갈고리가 있어요. 은혜의 갈고리가 있어요. 은혜의 갈고리가 탁 걸리잖아요. 그럼 그걸 붙드세요. 예.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말과 말씀의 차이를 얘기 드렸습니다. 말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고, 말씀은 하나님과 연결된 언어, 하나님과 연결된 말은 전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붙드세요. 그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단어만이라도 그것만 붙들면요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두 개의 갈고리가 있다. 그렇죠? 죄의 갈고리, 은혜의 갈고리. 하나님의 갈고리, 성령의 갈고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는요, 이 죄는 빨리 그러니까 죄가 딱 오면은 내가 그걸 그냥 피할 수도 없어요. 내가 그대로 그냥 훅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빨리 놔버리는 거죠. 예. 그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 여호와의 영은 우리 속에 있게 되는데,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뭐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러나 이것들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고 바르게 행하는 거죠. 바르게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정직하고, 그 다음에는 성실, faithfulness죠, 그렇죠? 예, faithfulness. 그걸 그대로 믿음을 지킨다는 거죠. 그대로 계속 해나간다 이죠. 성실한 사람. 예. 성실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정직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제 이름 때문에 정직 얘기 드렸죠. 성민이 그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에 성실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실은요, 변하지 않는다요. 예,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래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왕 했으니까 시간도 다 됐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제가 결론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오고 아람도 쳐들어옵니다. 나중에는 전혀 감당하기 힘든 아수르도 쳐들어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우리 삶의 가족, 내 자신 문제들이 옵니다. 이때에도 꼭 기억할 것은 임마누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데, 내가 늘 지명하에 불러나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들리라. 전부 다 이사야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내가 감사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날의 남은 자가 너희들이다. 이거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그 기쁨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9장, 10장, 11장, 12장 한번 집에 가서 보시고요. 이제 12장 마지막으로 6절인데요. 어떤 분 한 분이 천천히 12장 전체 장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감사와 찬송 한번 읽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12장,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천천히 다 찾으셨나요? 네. 예, 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 내게 노하셨사오니 나 이제는 주의 진피 전도가
예, 예.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자, 이제 그날에 그쵸? 이게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줘요. 이제 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라. 예,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구시, 예,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여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나를 구원하시고 그쵸? 나를 그 가운데 구하셨죠? 아멘. 그 다음에요. 주인이 소리 높여 부르신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라. 너희 중에서 크시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12장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그게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날에.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날이 언제냐? 오늘입니다. 그거부터 다음 주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4절 5절에 나옵니다. 니네들이 이런 귀한 축복을 알고 깨닫고 믿고 죽기까지 각오한다 치면은 4절 5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였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나만 이렇게 아멘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전해라. 내 딸에게 전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은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것은 먼 얘기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힘드는 것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또 지금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임마누엘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확신 주시고 믿게끔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서 믿게 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바람이 불 때에 비가 칠 때에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지조를 지키다가 주님 안에 다시 만나는 귀한 기쁜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날 오늘을 축복해 주실, 그리고 남은 시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얼굴과 얼굴을 맞이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